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어둠이 깔리고 세상에 주님의 빛이 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위치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고 병원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보였던 그런 말씀들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왕으로. 그러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왕인 자기들의 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아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그들에게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많은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초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들은 핍박받고 그들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권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온 숫자가 그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시기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 그랬고 아닥사스다 왕 때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만이 그들 민족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 소수가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 빛은
원래부터 빛을 발하는 빛이 있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매개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것을 받아서 이 지구를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받치고 있는 이 전구도 매개체인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빛은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고자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끝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일 것이라는 겁니다. 지켜보라 하는 겁니다. 내 눈을 사방을 보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 와서라도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 오려고 하는 떼쓰는 자식에게 부모가 안 와서 그냥 억지로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오고 싶은 생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평안을 주고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겁니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1948년 이후로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있는 곳마다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북방과 남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동방과 서방에서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쪽과 남쪽에서는 가둬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거고 속박해서 구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소련에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1945년 독립한 이후로 이 녹색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분홍색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47년, 2000년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정착할 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네들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과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계속. 또 몇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코뿔소 문하세 작전, 인도 문하세 지파 250명이 인도에서 있는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1921년도입니다. 인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던 문하세 지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은 돌아오기 억압해서 못 돌아오는 민족들도 있고 돌아오기 싫어서 못 돌아오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검은 유태인들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봤다.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디오피아에 그 내란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거기에서 살지 못할 정도의 억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다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전 세계 유대인의 알리야 이 지금 현상인데요. 알리야 이스라엘의 귀환을 관장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단체들이 여기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유태인 수는 74,915명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민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360억 원의 특별 예산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태인 수가 5배로 급증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023년 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혐오 단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안주하고 그 나라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는 에스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세상 신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일들, 그 백성들에게 뭐를 나타내 줬어요?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요?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부분이 군대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때 또한 어떻게 돌아올 것까지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의 부도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아시죠? 사해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보다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보물인가? 죽은 바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 대신에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도 산유국입니다. 지중해에 오일과 가스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까 읽었던 60장 5절입니다. 그때 네가 보며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많은데 그 부채를 누가 빌려줬을까요? 그렇죠?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그 부채, 그 이자 노름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소수민족이지만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이스벨의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혹시 돌아가시면 이럴까요? 막강합니다.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 루빈, 서머스, 그리스퍼. 알고 보니 모두 유태인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태인. 이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8절 말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돌아올 때 날아온다는 겁니다.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배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0장 16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돈 더낸 곳에는 그들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 것이다. 그리고 못 왕들의 젖을 빨 것이다. 빨대 꽂고 있다는 것. 돈을 빌려줬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와요. 쥐락펴락합니다. 안 돼? 돈 뺄 거야. 우리나라 IMF가 왜 생겼습니까? 그 자본이 한번 빠져나가면요. 한 나라가 금세 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다시 그 자본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끔씩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경제가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발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분명히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한번 뒤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본을 대거 투입한 겁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빨대가 꽂아져 있는 것.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돈 벌 재능도 줄 거고 세계를 너네들이 다스릴 것이다. 나중에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는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곳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너네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눈으로 봤다, 꿈에서 봤다, 환상으로 봤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의 속성으로서 영의 위치에서 봐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빛을 보면은 뭐가 있다는 것을 아셔요? 전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모습이 전기가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2000년 만에 그들이 그 나라 고토로 돌아오고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돈을 싹쓸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하시고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역사가, 어떤 나라의 역사가 미리 예언되어 있고 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을 겁니다. 역사는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지나가기 전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대로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심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국이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건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항할지언정 건들 수 없어요. 미국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러시아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강국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다스리는 날이 머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었습니다. 죽이고. 그러나 이제는 반대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다스릴 겁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요. 지금 AI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그것을 가끔씩 싱가포르의 그 상황들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싱가포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느끼고 싶어요. 더욱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는 가르침 한 번도 뱉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 추적이 돼서 통지서가 날라온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물을 안 내렸잖아요. 그것 또한 통지서가 날라온답니다. 싱가포르는 차가 없습니다. 시내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버스 이 교통 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차 안 끌고 가도 언제든지 그 지역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조카가 거기에 있는데 언제든지 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통역 다 해주고 저번에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통역했던 친구가 우리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지금 직장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기가 여행 다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싱가포르를 보면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되고 도망갈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뛰어갈 수는 있으나 숨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겁니다. 통제 시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분명히 그 세상이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빛이 없는 때, 그때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둠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끝날입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 겁니다. 12절,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다시 생기며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은 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후에 다시 그 나라를 똑같은 나라를 만드는 예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땠어요? 우리나라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생활 패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말살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2000년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특이한 나라. 그죠?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60장 1절입니다.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있는 것. 그들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빛으로 들어와 계셔요. 우리의 빛으로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깨끗해야 돼요. 혹시 옛날에 그 호롱불이라고 그런가요? 이 등이 있었잖아요. 한 번씩 뭐를 해줘요? 유리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밝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빛은 안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카맣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가려워져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겁니다.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발하는 거는 뭐예요?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비추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셨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더욱더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으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가 빛을 등을 둘 때 어디다 둬요? 위에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이것 때문에 다 가리워지잖아요. 빛은 등 위에 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비추셨어요. 우리는 발해야 되는 겁니다. 발광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인 거예요. 안에 빛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9절, 12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우리 교회가 참빛 교회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세상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임무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주 하시는 말씀이고 자주 읽었던 말씀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쳐나가야 될 우리 발광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귀신을 보는 사람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귀신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항상 구석진 곳입니다. 어두운 곳. 그곳에 가면 그들이 몰려 있다. 밝고 그런 곳에는 그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잘 없대요. 귀신들은 어두운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인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면 그들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그게 그 귀신들이 힘이 없어진답니다. 이상하답니다. 그들이 가장 힘이 좋을 때가 보면 그 희한하게 그가 얘기했을 때 그 꼬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꼬리가 뒤에서 이렇게 솟아오 있습니다. 힘이 좋을 때는 걔가 힘이 있고 그럴 때는 꼬리가 완전히 바싹 서 있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꼬리를 축 쳐져가 질질질 끄면서 도망간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그것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것. 심지어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 그 귀신들이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날은 분명히 어머니하고 싸운대요. 그리고 그날 갔다 와서 그가 딱 들어가면 뭐를 하냐 하면 그날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그 헐뜯고 그 뭐 흉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걔가 그거를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에게 선생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선생님하고 가정방문을 가면 그들이 저 멀리 간답니다. 꼬리를 탁 늘어뜨리고 막 딴 데로 도망간대요. 힘이 없으니까. 왜?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장작불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고 또 뭐 해야 돼요? 합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빛이 하나가 모인 것과 두 개가 있는 것과 세 개가 있는 것 어떻습니까? 밝기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장작불은요. 그 장작의 그 모든 상태가 정말 불의 화력이 좋으면은 어떤 상태가 돼요?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면 그것 또한 타버립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그들하고 싸울 때 그렇게 됐었잖아요.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붓고 다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태워버렸잖아요. 왜? 그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모이고 모여서 그 빛을 더욱더 크게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두움의 자식들 앞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 것. 그리고 뭐를 받기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에게도 그 빛이 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빛은 밝히기만 해도 아까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밝히고 있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은 정말로 포악하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아까도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세상은 악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칼부림이 나요. 요즘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찌르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냥 그래요.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빵 한 번 해줬다고 차 세우고 와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패는 세상입니다. 출발 안 하니까 빵 한 번 해줬는데 그냥 나와서 그냥 망치로 두드려 패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알려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 정말 아직도 자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두움에 비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